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중국 퉁런시라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익명의 남성 버스기사가 어느 날 자신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BMW 차량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차를 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을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모으는 방법이었어요. 자, 본인이 버스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기 위해서는 이 버스를 타야 되니까 아내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쥐어주는 동전, 그리고 생활 가운데 남게 되어지는 틈틈이 생기는 그런 동전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금통에 보관하는 것이 그가 취한 방법이었고, 그 결과 몇 년이 지날 무렵 남성의 집에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만한 동전들이 모이게 되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헤아려 보니까 중국 돈으로 48만 위안, 하나로는 7,750만 원. 자, 이 동전의 액수를 확인한 남성은 곧장 동전들을 저렇게 트럭에 싣고 BMW 매장으로 향하였고, 동전 계산이 끝난 10시간 후, 그러니까 동전 계산만 10시간이 걸린 거예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BMW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단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이 동전을 지폐로 바꾸어 갈 때도 이 사람은 꿋꿋이 버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폐로 바꿔가면 쓰니까. 그거 쓰지 않으려고 지폐로 바꾸지 않고 그 동전만 따로 그렇게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게 되어진 일인데, 혹시 여러분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그리고 제 사무실에도 동전만 모으는 조그만 통들이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열심히 잘 모으면 언젠간 저도 BMW를 타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들 말들을 합니다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예준이의 꿈이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인 제가 재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재벌이 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늘 저를 향해서 타박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아내는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길을 지나갈 때 고양이가 있으면 그 고양이가 길을 비켜줄 때까지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요즘은 그나마 좀 노력을 해서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매일반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개나 고양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벌레라고 하면 깜빡 죽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차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래서 누가 노력을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의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이 바로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고,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그래서 신선이 만들었다는 단약,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순이었습니다만 그 약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가 또한 그런 바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요즘 요가야 본래의 요가로부터 다르게 변형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본래 요가의 목적은 영생불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인들 가운데도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요가를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요가뿐만이 아닙니다. 단전호흡, 명상, 뇌 호흡 등이 바로 완전한 영생불사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장수하기 위한 시도들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이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없이 시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어느 누구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한 그 사람조차도 이미 죽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시도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죽음이라는 존재가 두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존재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 그만큼 죽음이 사람들 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도 모두 다 그 힘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는 아담보다도 무려 3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그 역시도 죽음의 그늘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도는 지금까지도 멈춰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존재요,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임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무엇에 의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13절에서 본 것 같이 주님의 재림과 연관하여 슬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과 연관하여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는 자들, 실제로 잠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내 딸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내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그래서 살려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시고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 도중에 그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고 그 순간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더 이상 예수님을 오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그때 그 순간 주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보시니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보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겁니다. 이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역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즉시로 그를 고치러 가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고 말씀을 하셔요. 이에 아니 조금 전에도 유대에서 그런 핍박을 받았거늘 또다시 그곳으로 가시려 하신다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주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도 내가 깨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잠이라는 것이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이 아니라, 그리고 그게 신학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에서 슬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재림을 핑계로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아직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연사이든 병사이든 아니면 순교이든 죽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믿음에 혼란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에 따르면 누구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찾아온 것은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죽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죽음이 이미 죽은 성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두려움, 슬픔 때문이었어요. 주께서 곧 재림하실 텐데, 아니 재림하시기도 전에 죽었으니 죽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주께서 그런 사람을 데려가실 일이 있겠는가? 당연히 상급은 고사하고 하늘나라 갈지라도 천국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등등의 잘못된 생각들이 재림 전에 죽어있는 성도들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 결과 이미 죽은 자들로 인하여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 혹 있을지도 모를 손해로, 아니 거의 100% 확신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있는 손해로 말미암아 그들이 슬퍼하고 있고, 나아가 그것 때문에 두려움까지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간혹 장례식장에서 제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이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겠지요? 참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감하게 그지없습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제가 죽은 사람을 따라가서 어디 갔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거니와, 또 다른 하나는 제 마음대로 누군가를 천국에 보내고 말고 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사라 해도 구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철저한 타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임종방에 계실 때 2번에 걸쳐 확인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아버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부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천국 입성의 조건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재림 전의 죽음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결정짓는 조건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가운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반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 전의 죽음을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재림 때까지는 살아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느냐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들은 13절에서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에요. 근데 여러분 14절을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그래요. 아니, 누구에게는 죽음이 잠이고 누구에게는 죽음이 죽음이겠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성도들과 같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죽음 역시 잠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고 따라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잠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한 반면에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 예수님께서 깨어나신 같이 우리도 다시 깨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부분은 참 복잡하고도 미묘한 내용입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도가 죽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우셔서 함께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는 뜻인데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자는 모든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 다시 주와 함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염려가 성도로 죽은 이들이 과연 부활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림때의 영광 가운데 자기들에게 돌아올 몫인 그 상급을 가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바로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즉 재림 전에 죽었을지라도 확실한 상급이 있음을 보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그가 15절에서 제시합니다. 15절 다시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은 자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6절 이후에 16절, 17절에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께서 오시는 그날 조용히 잠잠히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주의 날,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 도둑같이, 아니 세상에 어느 도둑이 내가 지금 간다 라고 떠들면서 오고 있는 도둑이 있느냐? 조용히 몰래 살금살금 오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도둑이 언제 오겠다 예고 없이 오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예고 없이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도둑처럼 조용히 몰래 조용조용 오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면서, 그것도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어느 이단에서 가르치듯 주님은 이미 조용히 재림하셨고 하늘에 올라가 계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이 떠나가는 큰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것을 16절에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팔 소리를 부를 때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하게 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도 다시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 모든 사람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박해하고 거역한 사람도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족속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이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에 이룰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주께서 승천하신 감난산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중요한 건 설사 주님이 그곳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 순간 감난산의 정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고 있고 확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죽었다고 혜택과 상급에서 제외가 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미 죽었지만 주께서 다시 깨우신 그 사람들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려 원문적인 의미로 보면 강제로 취하여 가다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데려간다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부름을 받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요? 공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로 인하여 항상 주와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미 죽은 성도들이나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성도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때까지 세상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곳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음으로 상급에서 제외됐다고 슬퍼하지 말고, 죽은 자나 살아남은 자나 모두 다 똑같이 상급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슬픔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큼 상급에 대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흔히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복신앙을 생각하곤 합니다만, 그래서 상급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 질이 낮은 성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냐? 뭘 얻고 누리기 위하여 믿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 믿음은 기복적인 신앙의 전형이고, 그런 신앙의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천국에서의 상급과 혜택에 대하여 그들은 막대하고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들의 신앙이 틀린 것입니까? 중요한 건 이들이 상급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조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그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의 생활을 조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상급을 받아서 실패하는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그 상급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받는 것과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급이 기복적인 문제고 신앙의 본질이 아닐지라도 쉽지 않은 것은 분명히 사실일진데, 적어도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만큼 상급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러나 그 상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시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사람이었느냐. 동일한 이야기인 겁니다. 바울이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그렇게 집중하며 살았던 것처럼 당신들 역시 상급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기복적인 신앙이라 몰아붙이지 말고 나는 과연 그들처럼 상급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런 욕심이라도 가져보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을 향한 이런 애통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염려하는 건 누구입니까?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럼 이들이 염려하는 대상, 슬퍼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기들입니까? 아니면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까? 자기들 살아있는 자신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염려와 슬픔은 일부의 몇 사람들 것만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 염려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는이라는 이 단어 현재형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 이미 죽어서 주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들의 염려 속에 자신들도 포함될 것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잠자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염려할 문제이고 슬퍼한 문제인지를 말입니다. 적어도 나는 지금 그 문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됐지. 오지랖 넓게 남이야 상급을 받든 말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이고 염려이고 슬픔거리냐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내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자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는 아직까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죽은 자들의 상급에 대해서까지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자세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누군가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을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대신 저 사람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으면 어쩔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노심초사 애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천국에서 아무 상급이 없을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 당연하지 타박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상급 없음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옆에 성도가 천국에서 받지 못할 상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중보 기도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건 왜 저 모양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저 정도쯤 되었으면 저만큼 했으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중보 기도라도 한번 드려보아 주었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내 주위의 성도들의 상급에 대해서 시기가 아니라 사랑의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저넘은 일도 아니고 괜한 참견도 아닙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같은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걸쳐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누군가 천국에서 상급이 없을 것에 대해서 애타하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보고 계십니까? 세 번째, 잠에서 잘 깨어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도화입니다. 도화가 뭐예요? 복숭아 꽃입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 화단에 심겨진 복숭아 나무에서 필 꽃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시다시피 과수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려면 젖꽃이 진 다음에 이제 가지들마다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저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다음 사진과 같은 그런 열매가 실제로 맺혔어요. 여러분 보실 때 하나지만 실제로 여러 개가 맺혀 있었어요. 제가 저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흐뭇했습니다. 여름 무렵쯤에는 성도들하고 함께 저 복숭아를 따서 논아 먹을 수 있겠다. 야무진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제대로 연근 건 하나도 없고 애
애기 주먹보다도 작게 열린 것들만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나마 누군가가 공을 차서 다 떨어뜨려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과수 농사를 잘하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고 다 놔두지 말고 꽃 가운데 일부는 따서 떨어뜨리고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분이 집중이 되어서 괜찮은 열매,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그런 탐스럽게 생긴 그런 큰 열매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가지치기를 안 해주었으니 제대로 된 열매가 달릴 까닭이 없겠지요. 똑같은 겁니다. 언젠가 잠에서 개운하게 깨어나려면 잠들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과식입니다.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극적인 내용을 읽거나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불을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최하 1개 이상은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앱이 언제 업데이트를 하느냐? 밤에, 야간에. 그런데 이 야간에 업데이트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전자파가 발생이 되고 그 전자파가 사람의 머리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밤에 잠들 때 적어도 1.5m 이상 떨어뜨려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까이 두고 자니 잠을 자고 깨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겁니다. 깨어나길 원하신다면 스마트폰을 1.5m 이상 떨어뜨리고 주무십시오. 그런데 죽음이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깨우시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적어도 구원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은 단지 세례받을 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라는 그 시인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일생을 두고 성취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잘 맺히려면 신앙생활의 가지치기를 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방해되는 영적인 상태, 주변의 사람들, 물건들, 사소한 것일지라도 습관과 태도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장소들, 물질 사용과 말하고 있는 언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생각 등등에서 쓸데없는 것들의 가지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형통함은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냥 그렇고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경우에서는 마지막 때 가라지와 같이 아예 다 따서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깊이 뿌리박고 퍼지고 자라가려고 하는 가지치기의 연속입니다. 그냥 놔두면 한없이 뻗어가는 말의 가지치기, 생각의 가지치기, 행동의 가지치기, 욕망의 가지치기, 태도와 습관의 가지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입니다. 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깨는 날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몇백 년, 심지어는 몇천 년의 잠을 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잠을 오래 잘 뿐입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타고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버스나 전철을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되었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버스에서 전철에서 내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먼저 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되었든 반드시 그 전철이나 버스에서 내립니다. 성도에게서 죽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언젠가 깨어날 잠인 죽음, 그 잠에서 잘 깨어나려면 신앙생활의 가지치기를 잘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잠이 여러분에게 죽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시편 116편 15절을 보십시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어느 때를 기점으로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궁극적인 건 주님 이후 때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를 것이라. 그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얻을 것이라. 가지치기를 잘하는 자들은 죽음이 복됩니다. 수고를 그치고 쉬어가는 때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상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식들을 불러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굿바이. 작은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굿나잇. 큰아들이 묻습니다. 아니 동생에겐 굿나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내게는 굿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와 동생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 굿나잇이다. 그러나 너는 다르다. 가는 곳이 다르니 굿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무엇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하십시다. 성도는 잠에서 깨어나기 위하여 일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마감하고 양치를 하는 것처럼 편안히 주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잘 깨어나실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까? 그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잘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완성입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 아닌 주께서 깨우시는 그날까지 편안한 잠을 주무시다 주께서 부르시는 날 깨어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